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월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복음과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민속의 날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다 뒤로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홀로 영광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마음껏 부어진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척박한 마음, 답답한 마음 여러 가지 번잡한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갈아주시고 엎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부족함 없는 옥토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옥토에서 주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들 삶 속에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 없는 주의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러 사정으로 지금 예배도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여러분들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혹시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에서 유재영 집사님, 정희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민혁이가 어제 한국에 나갔습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선교에서 준비한 떡국으로 우린 또 친교하고요. 이어서 우리 윷놀이를 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윷놀이라는 윷놀이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윷놀이니까 기대하시라. 개봉박도입니다. 별로 기대하시는 표정들이 없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실행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입니다. 실행에서 되어진 의견들을 그 다음 주에 광고 시간에 전해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하고서 쉐어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지난주 우리 실행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우선 먼저 교회 내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교가 있는데 어떤 내교가 있는지 그냥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교를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히 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미리 안 드린 건 예배 시간에 벌써 검토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나눠드렸습니다. 이따가 나눠드릴 테니까 갖고 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교회 그 예산 헌금 87,988불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4만 불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행위원회로 이렇게 넘기자는 그런 공동회의에서 결정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위원회에서 4만 불을 GIC로 4만 불 맞죠, 집사님? 예, 4만 불을 GIC 쪽으로 우리가 트랜스퍼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달의 행사는요, 다음 주, 오늘 설날이라서 여성교 주간 친교 윷놀이 있고, 다음 주에 교회 내교 검토하는 시간이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의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무의 타작바닥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스라 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은 지금까지 살펴볼 때 참 그럭저럭 잘 흘러왔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다가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그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과 갈등이 있었고 광야에서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디고 왕이 등극을 합니다. 왕이 등극을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던 다윗의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그 인생 여정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인 하나님의 궤인 법궤를 잘못 따라서 죽은 우사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행정수도로 정한 다윗은 그 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도 찾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 법궤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전진할 때에 그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멈춰섰을 때는 그 궤는 그들이 머물러 있는 진중앙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궤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그들의 진을 쳤습니다. 이렇듯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그와 같은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그 성에 있기를 갈망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때 그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오래전 엘리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엘리 선지자 시대는 참 모든 것이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 선지자 자신에게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보여주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지요.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어땠습니까? 망나니들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어요. 이럴 때 이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 나라에서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인 이스라엘은 패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지고 또 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의 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맨 앞에 들고 나가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우리 선조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승리했다. 나갔을 때 그 누구도 감히 우리 앞에 대적하지 못했다.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은 일단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7절에서 보면은요, 이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서 환호하면서 와 하면서 함성을 치면서 그들의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왜 저러지 하고 그것을 알아봤던 블레셋 군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애굽을 쳤던 그들의 신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났다. 두려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겉모양은 있지만 속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떤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법궤가 맨 앞서서 나갔고 병사들이 그 뒤를 나팔을 불면서 힘있게 나아갔지만 그들은 또 싸움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포함하여 3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죽었으며 하나님의 괴인 법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법궤를 이영화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곤의 신당에 있는 다곤의 신상 앞에 그 법궤를 둡니다. 그랬을 때 그 다곤 신상이 마치 법궤 앞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절을 하듯이 그 앞에서 무너져 버렸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썼을 때 그 다음날에 목과 팔이 부러진 상태로 그 앞에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그 궤가 머무는 지역마다 사람들은 독종으로 고통을 받거나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법궤를 두기가 무서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동안 그래서 아스도스로 가드로 법궤를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결정합니다. 이 물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다.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우선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새끼 젖을 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끌고 와서 그 수레를 매게 합니다. 젖 먹이는 어미소는 절대로 자기 송아지에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멍에로 길들여진 소들이 2마리가 서로 맬 때만 똑바로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젖 먹이는 어미소 2마리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는데 그 소 위에 멍에를 메고 과연 갈 수 있을까? 만약에 그래서 그 소가 이 어미 새끼 소를 뒤로 하고 어떤 그들에게 있었던 이런 뭐라 그러죠? 감정적인 이런 것들도 다 무시하고 곧바로 내려간다면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신 일인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본능에 충실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이 일은 우연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암소들을 데리고 옵니다. 새끼를 데리고 와서 띄워둡니다. 암소들이 막 매매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레에 그 암소를 매자 그들은 암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2마리의 소인데 그들은 샛길로 좌로나 우로다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걸어갑니다.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2마리의 암소는 자신의 길들을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31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매던 중에 블레셋 쪽으로부터 소 2마리가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내려서 큰 돌 위에 두고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까진 좋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유를 모르겠지만 갑자기 법궤를 열고 그 속을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는 어떤 번역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어떤 번역본에는 5만 명이 없는 70명이 되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70명이라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법궤를 열어보아서 그 속을 들여다봄으로 해서 죽게 됩니다. 그들은 겁에 질렸겠지요. 그래서 그 법궤를 기랏 여야림이라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 아비나답은요,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궤를 지키게 해서 그때까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이까지가 사무엘상 6장에 나타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법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다 갑자기 사무엘하 6장에 법궤 얘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내가 가져와야겠다, 옮겨와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궤를 보관하던 그 집의 아들들이
새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메고 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까지는 잘 도착했습니다. 타작마당은요, 일반적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곳, 그리고 이렇게 좀 뻥 뚫려있는 넓은 공터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좁은 길을 왔던 소라면 그곳에서 한숨 돌릴 만한 그러한 정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곳에 도착한 소가 무엇에 놀랐는지 갑자기 펄쩍펄쩍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웃사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까 싶어서 그 궤를 잡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웃사를 치심으로 인해서 웃사는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했겠지요. 모든 악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고요해졌습니다. 적막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는 취소됐고 하나님의 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고 낙심한 다윗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서 죽이셨다는 이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드는 것은 퀘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을까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읽고 또 읽어보아도 웃사가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궤가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비상조치하려고 잡은 것뿐인데 상은 주시지 못할 명적 이렇게 선한 일을 한 웃사를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치셨을까? 왜 죽이셨을까? 이것이 항상 우리들에게 남는 퀘션입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서 다윗도 충분히 할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이후엔 계속 사울의 얘기가 나오지만 한 번도 법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신경 쓰지 않았던 이 법궤를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꼭 있어야 할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제자리로 두겠다고 다윗성으로 옮겨오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보셔야지. 그래서 정상 참작을 해주셔야지. 왜 그 좋은 날 죄를 뿌려도 유분수지 웃사를 죽이시고 그 다윗에게 이런 좌절감을 주신 걸까? 우리에게 항상 궁금함을 주게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웃사의 죽음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 법궤를 다루는 방법에서 잘 나와 있는데 이 궤는 레위인들이라고도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인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만 이 궤를 맬 수 있었습니다. 이 궤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끼워서 메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웃사와 아효는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를 사용해서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아비나답의 집이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파른 산길을 내려올 때 이 궤 고리에다가 이렇게 투박한 막대기를 사용해서 내려오는 것보다 수레를 이용해 내려온다면 더욱더 안정성도 있고 훨씬 더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용했던 수레가 아닌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것이니까 새 수레를 사용해서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근데요 이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뭡니까? 블레셋이 궤를 빼앗아 갔다가 다시 가져올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새 수레를 가지고 소가 끄는 데다가 그 수레를 싣고 오게 했습니다. 이 방법은 누가 이미 사용한 방법입니까? 블레셋이 사용한 블레셋들에게 배운 방법이었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궤를 매는 직무는 레위인 가운데 고핫 자손만이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다 할지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궤를 만지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만질 때는 죽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레로 블레셋 백성들이 그 궤를 빼앗아 갔을 때 과연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그 궤를 옮길 수 있었을까요? 수레에다가 그 궤를 올릴 때에 그들이 과연 손을 대지 않고 그 궤를 수레에 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도 역시 수레에 올릴 때는 손으로 들어서 그 궤에 옮겼을 것이고,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 역시도 그 궤를 손으로 들고 아마 그들의 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왜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사는 당연히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순종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요,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더 합당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좀 더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7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요, NIV 성경에 보면은요, irrelevant act라고 되어 있습니다. irrelevant. 거룩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불손한 이와 같은 행동이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더니라고 할 때 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아카츠라는 단어에는요, 소유의 개념, 내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우사가 그 궤를 잡는 순간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지요. 우리 집의 궤가, 혹은 내 궤가 땅에 떨어지려 하네? 이런 마음으로 그 궤를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사에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궤가 기랏 여야림으로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 궤가 기랏 여야림 우산의 집에 들어간 동안 20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20년은요, 아미나답의 집에서 머무른 전체 기간이 20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법궤가 벳세메스에서부터 아미나답, 기랏 여야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겨온 때부터 이것이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상 7장까지의 시간이 2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러면 사무엘상 7장은 어떤 때입니까? 사무엘이요, 미스바 성회를 모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이었어요. 왕이 없었던 때였어요. 그때에 이미 그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후 사울 왕이 집권했던 40년 동안 아비나답 집에 계속 있었다는 소리고요. 그 후에 다윗이 왕에 오른 후 모든 궁궐을 건축을 마친 후에 이 궤를 생각해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궤가 아미나답의 집에 머무는 총 시간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최소한 20년 플러스 40년 플러스 10년에서 70년 이상 그 집에 머무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70년 동안 그 궤가 자기네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사는 어릴 때부터 이 궤가 너무너무 친숙한 물건이었던 거죠. 자기네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궤가 내 것인 양, 우리 집의 물건인 양,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아카즈, 내 물건이 떨어지냐는 마음으로 그것에 손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참 묘한 것은 뭐냐면요, 이 법궤가 처음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집 엘르아셀이 그 궤를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궤를 지키던 모습에서 어느덧 내 것의 소유가 덧붙여진 붙드는 모습으로 바뀌었고, 그 마음으로 그 궤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이죠. 내 것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사가 이런 잘못을 했다면요, 다윗은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다윗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 바로 직전인 5장에는요 한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과 블레셋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에 앞서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19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고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묻습니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고, 다윗은 그들은 순종해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전쟁으로 올라왔습니다. 역시 23절에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오되, 이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치실 테니까 너는 좀 기다리라고 하셨고, 다윗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기다렸을 때에 대승을 거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바로 뒤어서 이어지는 6장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기사를 옮기는 이 기사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무엇인가가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다윗이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전쟁과 같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거는 평안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기도하기 잃어버린 건 아닐까요? 같은 사건을 이루고 있는 역대상 13장에 보면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 자신의 부하들과 의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그가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물어보되 대신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했다라는 내용만 나옵니다. 다윗의 실수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자리에 옮기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그의 잘못은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해야 된다? 메어 오는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10,000명, 30,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거기다가 우사와 야후가 법궤를 메고 나오는데 그 새 술의 뒤를 이어서 많은 악기들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수많은 악기들이 막 악기를 울리고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나옵니다. 그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멋있지 않았을까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던지,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던지 다윗은 메고 오려고 하는 것 생각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술에 싣고 나가는 것을 그대로 놔둡니다.
물론 그들의 뜻은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왕이면 산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치면서 성가대가 찬양하면서 뒤따르는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들의 생각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가 아무리 선한 뜻으로 바르게 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겸손히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다를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13절 우사 사건이 지난 후 13절에 의하면은요, 우사 사건이 일어난 지 석 달 뒤에 다윗은 소달구지가 아닌 이제 제대로 법궤를 메고 사람에게 매개해서 그 법궤를 가져옵니다. 분명 다윗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실수를 깨달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8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이 사실을 통분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베레스 우사라고 명합니다. 베레스 우사, 직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는 말입니다. 베레스, 치다는 말이고요. 우사, 베레스, 치다, 우사는 우사지요. 그러니까 우사를 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사의 뜻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우사의 뜻은요, 힘, 능력, 위엄, 존귀, 이와 같은 것이 합해져 있는 것이 그 이름의 우사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날 자기의 힘과 능력과 위엄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자를 하나님께서 치셨다 이 말입니다. 불행히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힘, 내 능력, 내가 다 안다고, 모든 것이 익숙하다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일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긴 오늘 우사의 어리석은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사역의 여정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내가 의지하는 힘, 내가 의지하는 능력, 내가 의지하는 위엄을 치는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내 사건화 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요, 이주철 목사님이 쓰신 글의 일부를 읽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 더 높아지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말씀보다 자신의 경륜을 더 중시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 하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자기 야망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적이나 장식품으로 이용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진리의 대가가 불이길까 두려워 진리를 외면하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경건한 삶보다 아무도 모르게 욕망의 늪에 빠지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어떠한 직책에 있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얕은 꾀, 바르지 못한 방법, 스스로 만든 우사라는 우상을 먼저 베레스해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돌하셔서
우리를 베레스 우사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힘, 능력, 위엄이 있다면 하나님이 충돌하시기 전에 우리 먼저 그것을 쳐내는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충돌하셔서 우리에게 힘, 능력, 위엄, 존귀를 의지하는 우리를 치시는 그와 같은 베레스 우사를 당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먼저 이 모든 것을 베레스 우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요, 그 치열한 시름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내 자신을 쳐서 죽이는 것 어렵습니다. 내 마음, 내가 생각해 살아왔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것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것들을 쳐서 베레스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 다듬어진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게 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고 하나님을 잘 모신다고 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방법이었고 자기들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은 묻지 않은 채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이며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 이것이 선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좋아하실 거야. 혹시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그것에 우선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혹시 그런 것이 하나라도 있거니와 하나님 이 시간 다 쳐내는 베레스 우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갈 수 있는 하루하루 맞춰갈 수 있는 귀한 삶들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누구보다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아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손꼽혀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맞는 그대로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의 삶들 순간순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